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대표성.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대표성이 올리거든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되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헌도 이 대표성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모든 날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물질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도 이 대표성의 원리에 들어가요. 4절 말씀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오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3장을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레위는 모든 마지,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장자를 대표하여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3장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이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근데 그 처음 것을 대신하여 누구를? 레위를 내 것으로 삼겠다. 이제 그런 거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맞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바쳐진 레위인은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이제 감당하도록 한 거죠. 그것이 레위인의 언약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주고 그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한다. 이거죠. 오늘날 이제 이런 레위인에 대한 정신이죠. 율법이 아니라 정신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죠. 목회자는 오직 교회 일을 전담하고 목회자를 마치 레위인으로 하나님께 바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의 그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요즘은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목회자의 이중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을 행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중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총회에서는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에 한해서 이중직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돈을 벌어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과 평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풍요와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풍요를 상징하고 있고 평강은 보호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요와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풍요라는 것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좋은 것들, 특별한 것들을 레위인들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죠.
풍요를 약속하셨고, 보호는 지파별로 레인에 대해서 땅을 제공해야 됩니다. 레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레인에 대한 특별 예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레인은 열애가 되고, 어떤 전쟁과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도 레인들이 열애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레인에 대한 특별 예우를 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요. 레이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1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반부는 풍요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 후반부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그런 거죠. 예레미야 33장 20절부터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의 언약과 레인의 언약은 깨뜨리지 못한다.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똑같죠. 보호하고 번성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레인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레인들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받은 레인은요, 5절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레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레인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백성들은 그 레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런 거죠. 레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 레인을 축복하시고 백성들은 그 레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저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구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제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레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언약을 레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생명과 평강, 풍요와 보호의 축복을 레인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레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5절에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입에는 진리의 법,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살아야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옳은 길에 떠났다는 거예요.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레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우리가 1장에서 살폈지만 그 제사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고 경멸히 여기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걸 갖다 바치고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고 코웃음치고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축복인데 코웃음치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더럽히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고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의 언약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죠. 3절에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표현이 상당히 거친 표현이에요. 똥을 얼굴에 쳐 발라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으면 내장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 내장 안에가 이제 이 불순물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바친다고 가져온 그것에서 끄집어낸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쳐 발라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목회자라는 것이 제사장의 그 정신을 닮아가고 있지만 정확히 구약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 레위는 내 것이라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입에는 불의가 없고 우리의 입술에는 진리가 있고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죄악에서 떠나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올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면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어요? 레위인의 언약이 있다 이거. 레위인의 언약. 레위인의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신실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그 영적 제사장이 되었음을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